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침례 요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이제 나는 사라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만 한다. 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만 한다.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또 이 침례 요한도 침례를 줍니다. 그 침례의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장소가 이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거로 주제가 옮겨집니다. 내용은 장소와 등장인물의 변화를 통해 셋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와 요한의 침례, 25절부터 30절까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 31절부터 36절까지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의 독백적 가르침, 저자의 신학적인 첨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혹은 3년 반 사역 중 횟수로 이제 2년 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주 28년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강에서 침례를 준 것으로 보아 건기,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건기는 늦봄부터 초가을까지입니다. 주로 겨울에 비가 옵니다. 아직 요한이 잡히기 전이라고 한 표현에 의하면 아마도 봄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와 요한의 사역이 어느 정도 겹치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를 위해 유대 땅에 오래 머물지는 않은 듯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그에게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요한에게는 자연스러웠고 당연했습니다. 예수의 정체를 알리는 것이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고 자신이 사라져야 그가 돋보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체이고 자신은 그림자이며 지금은 신랑의 친구들처럼 신랑과 함께 신부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고 사라질 때를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온 자와 땅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향한 계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한은 땅에 속한 자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통치권을 받은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십니다.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들 예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이미 유일한 심판, 즉 주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아래 놓인 것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세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의 예수에 대한 두 번째 증언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이 형식적으로 지리적, 시간적 이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본문은 주제별로 배치시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앞뒤 문맥과 이어진 별도의 관계없이 구성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들을 개별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 문맥과 관계없이 이어진 본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주변으로 유대지방으로 이동하는 본문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주셨다.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셨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다른 점은 요한의 침례는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 제자들의 예수님의 침례 주심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침례에 대하여 요한도 주고 예수도 주고 있는 사역의 중복기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 자신은 친구로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 주심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시기를 알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의 준비 시대는 맞춰지고 이제 메시아의 활동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31절, 36절에서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땅에서 난 사람 침례 요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요한복음 저자의 독백적 가르침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에서 오시는 이 위에서 겪은 체험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전파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구분됩니다. 앞으로 후반부부터 대조적 갈등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은 예수가 증언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35절에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는데 성령님 말고도 하나님은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36절은 영성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오직 예수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3장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공급하십니다. 그 영생은 위로부터 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립니다. 오늘날 구원의 다양성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 90년 정도에 벌써 교회들의 숫자와 성도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역시 이단들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회당의 구약의 율법주의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과의 대칭 상황 속에서 인간 예수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완전한 신적 예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를 강조하며 윤리적, 실천적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물론 친근감에서
신적 예수보다 우월하고 공간복음에서 보여준 인간 사랑에 대한 예수의 삶은 20세기 이후로 과거에 강조했던 신적 예수의 부족한 면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적 예수와 인간적 예수를 혼동하거나 한쪽을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양쪽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을 강조합니다. 한쪽을 포기할 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안에서 모두 존재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표현에 기록적 한계를 가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장하려는 예수를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복음서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주저하거나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지시나 명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이 더욱 힘을 느낍니다. 만약 요한복음을 목소리로 어느 정도 낭독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터 모든 시대,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물쭈물거리는 거죠. 교회 문 밖에 있지도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 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작은 머릿속에 우주보다 넓은 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실족합니다. 요한복음은 먼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이해가 없을 때 오늘날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신비와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한 신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예수님! 이라고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